지금 저게 화면에 뜨지요? 제가 오늘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뜨거운 마음인데요. 많은 교회가 정부에 복종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랑제일교회가 과감하게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하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그 문자를 뭘 보냈냐면요. 현행 오늘 전국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강제한 것이 헌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걸 좀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보니까 아침을 든든히 먹고 예배를 드려야지 저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상당히 좀 혼미합니다.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간단하게 배도 고파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제 저게 써 있죠. 과잉금지라는 말 써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잉 많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잉금지. 여러분 예컨대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의 위원이라든지 공권력 행사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는 현행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따지고 있어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지나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과잉금지 원칙은 이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그걸 만들어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이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근데 비대면 금지를 지금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만 금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예배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이런 정부의 주장과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목숨같이 생각을 해서 예배를 현장에 드리길 원하는 것인데, 예컨대 지금 제가 어제도 백화점 갔었습니다만 백화점 들어갈 때 보니까 체온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온만 체크하고 있고 거기서 몇 시간을 머무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는 보통 1시간 반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그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체온만 재고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많은 교인들은요, 백화점을 봐도 시간 제한도 안 하고 체온만 측정하는데 왜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느냐? 이걸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정부의 주장이 옳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를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고 논리가 맞으면 좋은 것이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4가지 원칙인데 첫째가 목적이 정당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이 뭔가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요,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그러면 현행 전면 대면 금지를 하고 있죠. 전면 비대면 예배를 지금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목적은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목적은 정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헌법재판소가 올라가면 이렇게 판단을 할 거로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방법이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면,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전면 대면 금지를 하는 수단을 정부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단이 코로나 방지라고 하는 목적에 효과적이냐 보면 두 번째도 통과가 될 것입니다. 왜?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1번과 2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저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택된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덜 제한하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택된 수단이 있는데 이거보다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으면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 금지라고 하는 정책을 국가가 하고 있지만 예컨대 우리가 교회에 따라서 교회 인원의 10% 또는 20%는 출석하도록 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래도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수단들이 좀 도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현행 전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요. 어디에 어긋나는가 하면 전면 금지를 하지 않고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100명, 또 30명, 100명, 200명, 300명을 예배를 보게 하면서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면 금지를 선택한 정부의 조치는 과잉금지 중에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따라서 여러분이 제가 일본의 수단 대 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게 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전면 금지 이외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완화된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과잉, 지나쳤다는 겁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원칙을 국가가 위반했다. 따라서 전면 금지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컨대 이 피해의 최소성과 관련돼서 여러분 이제 월곡역에 가보면 그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월곡역 스타벅스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요. 월곡역점만 폐쇄합니까? 아니면 전국의 스타벅스를 다 폐쇄합니까? 월곡역만 하겠죠. 그건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교회가 5만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어느 한두 군데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만 방역을 하는 기간에만 문을 닫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교회를 다 문을 닫아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뭡니까? 과잉, 지나치다는 뜻이에요. 즉 과잉 금지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국가가 지나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우리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가 될 것이다. 만일 근데 그 성북구청이나 그런 데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할 일이 있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위법하는 소송을 당연히 제기됩니다. 제기하면서 그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나친 권력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한 과잉금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인 것이고 그 부가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전국교회가 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이 자격이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글쎄, 배가 고파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어젠가에 목사님 서울 행정법원에서 7개 교회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제가 뭐 판결문을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럴 것이에요. 우리 헌법을 보면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의 본질적 부분까지는 건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도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헌법이 말하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하지 말라는 것에 위반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서울 행정법원의 판사는요, 왜 인용을 해줬냐면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컨대 20명, 30명, 100명이 모여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 예배를 분명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금지를 했기 때문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행정법원이 다툰 7교에 대해서 허락을 해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등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백화점에 들어갈 때는 체온 체크만 해요. 저는 지지난주에 사랑주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체온만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자가 진단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체온 측정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다시 이렇게 분무기가 뿌져나온 데를 이렇게 다시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보통보다 2단계를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등등에 보면 체온 체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체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금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